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뽀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의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사밧 골짜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곧 기업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을 심문하시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토를 빼앗고 가족을 해체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의 근거였던 성전까지 파괴한 그런 주변국가, 주변 국가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잘 소개가 되고 있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사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서 직접 심문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2절과 3절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자행한 그런 민족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2절입니다.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뽀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린 것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심고 이래가지고서 사마리아 땅을 혼혈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침범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로 흩어버린 거예요. 이 흩어진 이스라엘,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물론 땅을 나누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눈 것은 여호수아가 나눈 거죠. 그래가지고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나 이 말은 이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흩어버리고 소유해버리고 땅을 황폐화시켜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는 것도 다반사였어요. 나라가 워낙 작다 보니까 심심하면 쳐들어옵니다.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라, 로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엄청난 강대국들임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 버리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했는가 하니까 소년들을 팔아다가 기생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년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서 기생들과 바꾸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또 소녀들을 팔아다가 소녀들을 바꾸어서 술을 마셔버렸다. 이 바꾸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바로 사람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말하고 이게 동의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팔아서 그리고 기생을 사고 또 술을 사서 마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민간인들을 폭격하면 안 돼요. 민간인들을 이렇게 막 잡아가고 죽이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너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신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름다운 기명들을 금과 은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성전의 기구들이잖아요. 성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자기들 나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신보다 자기 나라 신이 낫다는 거죠. 여호와 신보다. 정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망하려면 못할 짓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나라를 알아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모르고 인간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조그만하고 아무나 힘도 없어 보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들의 올무가 될 줄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죄를 짓고 나면은 벌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방 나라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해코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이 일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우리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나라가 작아서 그랬겠느냐 아니면 무기가 없어서 아니면 병사들이 없어서 물론 나라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큰 나라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은 그건 상대가 안 되죠. 제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성결되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결되고 신실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룩한 백성의 삶,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침범을 받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또 설사 침공을 받을지라도 아수르 군대 보세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싹 짓밟아 없애버리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결한 삶이나 거룩한 삶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그 나라가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일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은 유람선을 탄 유람객들이 아니라 군함을 탄 군병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음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에서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일으켜서 나라를 절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